이번 여름에 저는 미국의 3개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3개 교회 모두가 다 참 열악하고 또 이런저런 그 어려움을 갖고 있던 교회들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그 3교회 중에 한 교회는 그 알래스카에 있는 한 3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교민들이 별로 없고 또 인구 유입이 잘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알래스카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다 30명 출석하고 또 한 40명 출석하고 그만한 교회들이었는데 그 지역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참 존경이 가는 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지역을 우직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방문한 교회 중에 그 시애틀 근교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초창기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로 함께 생활했던 그 임원석 목사가 이제 부임해서 담임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임원석 목사가 부임하던 당시에 교회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서 성도들이 막 다 떠나고 나중에 한 30몇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임원석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한 3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배가를 했습니다. 한 3년 만에 150여 명이 출석을 지금 하고요. 막 교회가 지금 으쌰으쌰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그 무슨 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30몇 명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있던 그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제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3번째로 방문했던 교회는 또 이 교회는 이제 무슨 어려움이 생겼느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중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래 투병을 하다가 목사님이 견디지를 못하시고 사임을 하셨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병을 만나서 이제 사임하시고 후임은 아직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젊은 부목사와 또 우리 성도들이 참 눈물나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3교회 모두가 다 이런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요. 제가 이제 모든 그 집회를 다 마치고 귀국하고 났는데도 계속 마음에 그 이름 없는, 그리고 또 빛도 없는, 그러나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귀한 분들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알래스카의 그 30여 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성도 30명 모이는 교회라면 이거 재정으로나 이 유지나 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과 그 몇몇 성도들이 눈물나게 헌신을 하는데요. 그 중에 그 권사님 한 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 짐까지 쌌대요. 이제는 내가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짐까지 쌌는데 그분 말씀이, 근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짐을 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이번 여름 내내 저는 마음에 어떤 소원이 드는가 하니까 정말 기도가 나와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 열악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떠올라져서 주님 정말 이런 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모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지쳐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동안에 이런 생각들을 쭉 하다가 보니까 불쑥 성경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마음에 이렇게 불쑥 떠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학기 첫 설교를 오늘 본문으로 해서 아나니아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요, 누가 봐도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지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드라마틱한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본문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주인공이 바울이고요.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아나니아는 그 주인공 사도 바울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엑스트라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주인공 사도 바울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엑스트라 같은 조연에 불과하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계속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세계 교회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곳곳에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좀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전반부에 이 무명의 인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진 장점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주신 주님의 모습에서 그 주님에게서 발견되는 주님의 성품 2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선 살펴보고자 하는 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가진 장점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가진 그의 장점이 뭐냐? 비록 그는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잘 갖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본을 잘 갖춘 인물. 시간이 좀 지나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이제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아나니아를 지금 2가지로 인정하네요. 하나는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2번째로 바울이 뭘 칭찬하는가 보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영어 NIV에 보니까 highly respected, 우리말로 하면은 아나니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 일, 업적, 교회가 얼마나 커졌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고 아나니아는 그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조연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오늘 조연 같은 엑스트라 같은 인물이지만 아나니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기초가 튼튼하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귀하게 느껴져요.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왜 대단하게 보여졌느냐 하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 때문이에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그 토이 푸들이라고요. 얘는 정말 웃기는 게 주인이 부르면은요, 먹을 거 줄 것 같을 때는 막 바로 반응하고 꼬리를 흔들고 따라오는데 어떨 때는요, 시큰둥하면은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둘러보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제 부름을 아예 접수를 안 해줘요. 아무리 불러도 고개도 안 돌려요. 그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했더니 최근에 제가 어떤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그 토이 푸들의 습성이 원래 그런 거래요.
제가 읽었던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똑똑하기로 소문난 푸들이 탐지견을 못하는 이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토이 푸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가 하면은 모든 개 종류들 중에서 두 번째로 머리 좋은 게 푸들이래요. 이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진 푸들이 왜 탐지견을 못하느냐?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들은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강아지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는 주인 앞에 반응하지만 자기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습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이 푸들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 개량이 돼가지고 주인 치마 폭연에 쌓여있지, 국가를 위하여 먹는 가치 있는 일, 탐지견 이런 거를 못하는 그 초라한 개가 이게 토이 푸들 아닙니까? 왜 그 머리 좋은 똑똑하기로 소문난 푸들이 탐지견을 못하느냐? 주인이 부르심에 대한 지멋대로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면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 인물 이사야 선지자예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인데,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와 관계되는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니.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랑 같은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이후에 이사야가 보여준 위대하고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요, 그 모든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의 첫 단추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 주님이 부르시면, 주인이 부르시면 내 컨디션과 관계없이 귀찮거나 귀찮지 않거나 반응을 해야 하는 이 태도,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푸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기분 좋으면 막 믿음이 막 자라고 반응도 금방금방 나고, 뭐 조금 뭐 피곤하고 또 기분 나쁘고 하면은 들은 그 자체를 접수를 안 해주는 그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막 엄청난 인물 되겠다고 기도하기 전에요, 아나니아처럼 기초가 튼튼한 그리스도인. 제가 앞에서 그 우리 교회 출신 임원석 목사가 시애틀의 어느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고, 저 입장에서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고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여러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뭐 임원석 목사가 막 엄청난 무슨 능력을 뭐 어떻게 발휘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길래 그 30몇 명 모이는 교회가 3년 만에 그렇게 150명이 모이고 지금도 막 계속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 그 비결이 뭐냐고 제가 여러 성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임원석 목사가 부임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성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간단했습니다. 그거요, 담임 목사님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모습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이분이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랍시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폼 잡고 있지 않고, 교회 행사 끝나면은 담임 목사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정리하고 돈 밝히지 않고, 힘든 사람이라고 그냥 마음 쓰고 없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선물 밝히지 않고, 막 엄청난 영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기초가 탄탄한 거예요. 인간미 있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죽은 사람 살려내는 신비한 능력을 구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회복을 원하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펴세요. 큐티 시작하시고요,
영적 회복을 위하여 무슨 평양 대부흥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야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그냥 내 멋대로 살기 쉬운 내 인생에 주님이 이 하루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초만 하면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기초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아나니아처럼 뭐 대단한 위대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회복을 원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 성경 먼저 펴는 습관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기, 약속 잘 지키기. 우리 교회는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불법 주차하지 말기. 여러분, 우리 기본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